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로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말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부 지방에 속하는 곳이죠. 갈라디아서는 아도 도미니 주후 53년에서 56년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서신인데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도중에 기록했다고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고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래서였는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어떤 신앙의 정수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의 열정들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록 목적은 교회 내 율법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은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Different gospel. 같은 복음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 있나요?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이란 복음을 말하지만 그 위장된 복음, 그리고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거나 무용지물이거나 먼지가 끼어서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거나 죽어있는 그런 복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둘째로 기록한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록 목적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정통적이며 순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갈라디아에서는 탈현대, 지금 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참 적합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쇠속화 속에서 비신앙화되어 가고 있는 탈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과 인사이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리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교회는 회당 중심의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 가정의 교회겠죠. 교회가 세워지면 오로지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열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 현 시대에, 어려운 이 현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그의 신학적인 흐름에 지대한 공헌, 영향, 바탕이 되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신약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표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삶에 있는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할 만한 것은 내 삶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있기는 했었나? 아니면 혹시 사라졌나? 만약 말씀이라면 다행히 감사할 텐데, 그런데 영적인 것 대신에 명예, 재력, 인기, 집, 자동차,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될 타임이라는 것이에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아마도 루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르고 옳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절대 왕권과 그리고 권력과 돈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자신을 대변하고 각성하고 개혁하는 편지의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자신을 유혹하고 윽박지르는 그 권력과 돈 앞에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순간마다 자신 옆에서 격려하며 토닥이며 용기를 붙돋아 주었던 그 아내와 같은 역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루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까지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는 교황과 왕권들 사이에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그가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근간이며 토대가 되었던, 버팀목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권력과 돈에 굴복하지 않고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고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냈죠. 혹시 그렇다면 우리도 이 힘든 인생 속에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개혁적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토대와 근간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터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지 후에 8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26세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폰 보라는 쇠락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에 베네딕트 수녀회에 맡겨준 후에 16세가 되어서 16세가 되어서 종신서원을 하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어떤 악한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요. 동료 수녀 11명과 함께 도망을 하는데 루터가 도움을 줍니다. 루터의 도움으로 물고기 청어 운반 용통에 숨어서 탈출하게 됩니다. 카타리나는 결국 루터와 결혼을 했고요. 그녀는 6남매를 낳았고 양자 4명을 길렀던 아주 대단한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에서 기숙하던 루터의 제자 10명까지도 손수 돌보았지요. 루터가 제일 기댈 만한 유일한 존재가 자신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루터의 편지에서는 카타리나 자기의 아내를 My Lord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캐티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만약 그녀가 아이들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악마와의 싸움을 견딜 수 있다면 캐티의 짜증도 견딜 수 있겠지라고 쓴 글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향한 루터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타인에게 편지,
배우자,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타인에게 편지, 배우자, 친구가 되고 싶다. 영적으로 말이겠죠? 이런 욕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욕심이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나도 타인에게 편지가 되고, 나도 타인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배우자처럼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 고민하며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꼭 루터처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를 루터의 무게중심이라고 달았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물체가 지닌 무게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질량의 중심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요. 일상에서는 무게중심은 곧 물체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균형점이 됩니다. 중심점이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균형점, 아주 정확한 중심점입니다. 책 돌릴 때 중앙의 중심점으로 돌리면 어디로 튀어나가지 않고 잘 돌리죠. 동전 쌓는 것도 중앙의 균형점 안에서 쌓아가면 잘 쌓을 수 있지요. 돌탑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무게중심은 안정성,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균형감을 가지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체는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하지요.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자세가 낮으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아주 좋은 자세가 되는 거죠. 왜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무게중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도 존재합니다. 우리로 예로 들면 영적인 것들이겠죠. 또한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은 부모님의 사랑, 또 그리고 친구의 우정, 가족의 사랑, 그런 것들이겠죠. 루터의 경우에 갈라디아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무게의 중심점이었습니다. 루터가 겪고 있는 위협,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의 신앙과 영성의 중심점과 균형점은 무엇이었냐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로마서도 있지만요. 그의 삶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나를 대표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요. 그리고 나를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나의 아내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루터의 무게중심이 갈라디아서인 것처럼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사람이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지금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Paul, an apostle, sent not from man nor by a man, but by Jesus Christ and God the Father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아놓습니까? 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임명, 바울, 어떤 단어인가요? 저는 이 단어들 외에 다른 세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시켜서라는 단어, 맡겨서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힘을 주어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시켜서, 맡겨서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 이 표현들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분명해지는데요. 사람들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부류들, 방식들, 그리고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켜서, 맡겨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되겠죠. 즉 영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불법을 일삼는 것, 그리고 권무와 술수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시키고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단의 이익과 검은 세력의 유지수단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권력과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부류들입니다. 이는 꼭 큰 정치 집단과 큰 기업과 큰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동창회 안에서도, 경로당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서 싸움을 조장하지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다 싸움 가운데 그 모든 어떤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원하지요. 당연히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완벽했던 곳이었던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도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곧 시켜서, 맡겨서라는 단어들의 의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와를 시켜서, 맡겨서, 그리고 그 하와가 또 아담에게 시켜서, 맡겨서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꼴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게 아니다.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게 아니다.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합니다.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언은 고 바울 사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공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임명이 바울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딱 버티고 있는 그 바울의 무게중심은 곧 예수님, 그리고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그 사도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오른팔인 역할을 했지요. 피 묻히는 역할, 방패막이처럼, 칼잡이처럼 살았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인정하는 똑똑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 그의 무게중심은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권력, 보이는 돈, 재력,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 힘 있는 유명세, 집안, 학력들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대면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한 다음에 바울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의 무게중심은 돈과 재력과 권력과 학력과 집안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무게중심은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 잡혔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사람이 자신을 임명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임명하거나 그리고 맡기거나 시킨 게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공표하는 아주 멋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택하여 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글을 인용하면 꼭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저자는 누구이며 몇 페이지에서, 그리고 제목, 그리고 그것이 출판되었던 도시, 몇 년도의 판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하지 않으면 표절이 돼요. 플레저리즘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말처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쇼핑몰에 음식이나 야채나 농수산물도 어디에서 누가 생산했는지를 기록하지요. 부정확하면 소비자들을 속이는 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출처를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는 이런 것이다, 경쟁과 우격 다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첫 장 1절을 첫 출발로 어떤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리고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의 사도됨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그 사도권이다. 사도된 바울은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름과 직함에 걸맞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함들이 있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맡겨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듯이 물질을 사용해서 막 되기도 해요. 큰 교회라든가 총회에서 보면 정말 꼴 사나운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요. 물질을 사용합니다. 어떤 시작이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었다고 하면 잘 순종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무게중심을 루터와 바울처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로. 만약 그 직분이 세상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들이 맡겨서 세운 직분이 되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놀이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겠죠. 속으로는 검은 속내들이 있는 상태로 말이지요. 그런데 섬기고 헌신하는 영적인 직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 직분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여된 그런 거룩한 직분이 됩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지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망나니 칼잡이였던 바울의 무게중심을 통째로 바꿔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무게중심을 바꾼 것처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택하여 임명한 사람이다. 세운 크리스천이다. 그렇기에 권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졌지만 절대 굽히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던 바울, 돈과 권력 앞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루터처럼 무게중심이 딱 균형감 있게, 안정감 있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가능했겠지요. 그런 루터였기에 나의 무게중심은 갈라디아서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했겠지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루터의 그 강한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생각만큼 신앙을 지키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무게중심은 참으로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휘청이는 꽃이 아름답다. 저의 두 번째 시집 날지 못하는 새도 아름답다에 수록된 시입니다. 제목 휘청이는 꽃이 아름답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동네 어귀 어귀, 동산 모퉁이 마루,
깊고 깊은 산기슭, 산들바람 싫어할 곳은 없다. 세찬 바람 좋아하는 꽃도 없다. 바람에 휘청이지 않는 꽃은 없다. 바람 없는 세상 없듯이 바람 피하는 꽃도 없다. 바람은 꽃에게 속삭이며 위로하듯 다독이며 자라게 한다. 세파에 휘우둠하지 않는 꽃은 없다. 꽃은 우아한 기품으로 버텨서서 의연함으로 바람에 휘청인다. 휘청이는 꽃이 아름답다. 꽃은 휘청이며 휘우둠할지라도 절대 무게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세차게 부는 바람이 꽃을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너무 세찬 어려움과 고난이 몰아친다 해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꽃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아주 고매한 아름다운 신앙, 무게중심이 튼튼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편안함과 균형감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세워집니까? 혹시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권력인가요? 재력인가요? 아니면 백그라운드 가족인가요? 학력인가요? 탈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모두 필수 불가결한 것들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도 루터 시대에도 필수 불가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무게중심과 루터의 무게중심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었었죠. 보이지 않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성 훈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분명히 균형감과 안정감으로 평안하게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세파에 휘우둠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을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고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영적인 무게중심인가? 보이지 않는 힘 있는, 균형감 있는, 안정감 있는 무게중심인가? 나의 무게중심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는, 삶을 행복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은 무엇입니까?